우리나라 말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이는 대상이나 소리,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더라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좋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미라는 말에서 기원했다. 그런 의견입니다. 아는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란 뜻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명히 알 때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름이라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말입니다. 앓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병을 앓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앓다라는 말입니다. 앓다는 거,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을, 고통을 극복하는 그 아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건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표현과 어울릴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기쁘고 아름다운 찬양, 그 기쁜 찬양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좀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돌판을 보관할 궤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는 말로 불리는 그 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었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관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자가 되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도 뭐를 앞세웠어요? 그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할 때도 그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거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의 의미가 됐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점점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른 민족들과 주변의 민족들과 전투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기분 나쁜 거죠. 왜? 자기네가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민족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 들어봤죠? 어디서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그 민족, 삼손과 데릴라 할 때 데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죠.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전쟁을 준비 중이죠.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요,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라는 사람 또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 할 때 그 엘리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보다 먼저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엘리 제사장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고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생각에 지금처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앞서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던 엘리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도 잃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징계를 받은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멘붕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실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수치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그 기쁨, 다시 보게 된 것 같은 기쁨을 춤으로,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삶에서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궤가, 그 언약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그걸 체험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찾아온 그 언약궤가 그들에게 의미 있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지 못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기쁨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갖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죠. 독종, 엄청난 이상한 벌레로 큰 피해가 생기고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블레셋 도시들의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그게 뭘 상징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다시 깨달았기에 그 궤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그들의 삶의 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기뻐하고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달아야 내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그 수모를 겪은 후에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언약궤가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냥 삶에서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빼앗기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아름다움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알타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아팠고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린 그 자책으로 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잘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그 괴로움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시 찾게 하셨죠. 그 순간 다윗과 이스라엘은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픔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름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겪어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아름다움을 찾고 그 의미를 되찾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의미를 진짜 깨달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할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